예, 가족 또한 여러분 한 주 동안 무탈하시고 더운 날씨에 다 별일 없으셨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팔정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그 깨우침으로 가는,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 이게 바로 팔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처음 설한 법이 바로 팔정도라고 하는 법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5비구들을 모아놓고 설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내가 말한 팔정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괴로움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니 그대들이 진정 깨달음을 원한다면 팔정도의 길을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사성제, 즉 고진멸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아마 고성제에 대해서 방점을 짓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고성제는 8가지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사람과 이별하는 애별이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사람과 다시 인연을 맺는 원증회고, 구하고자 하나 구하지 못하여 괴로움을 불러오는 구부듣고, 그 다음에 색수상형식 오온이 치성하여 일어나는 괴로움인 오음성고, 이 4가지를 더해서 기본 생로병사 사고에다가 4가지를 더해서 우리가 팔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사고 팔고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 팔고에다가 생각이란 놈이 달라붙으면요 84,000가지 번뇌가 생겨나고요. 부처님은 84,000가지 괴로움이 되는 것을 84,000가지의 법문으로서 방편법문을 만들어서 설하신 거죠. 8가지 괴로움을 없애려면은 우리 반야신경에 나오는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액, 다시 말해서 색수상형식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괴로움에서 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색수상형식 오온이 공한 것을 볼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즉시 괴로움에서 해탈할 수 있다. 또 우리 금강경에서는 마지막 구절에 응작 여시관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관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일체 유의법, 염원환포용, 여로영여전, 응작 여시관.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으니까 꼭두가시 같고 그림자 같고 또한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까 그냥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하라. 이게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죠. 또 금강경에 또 나와요.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 나오죠. 우리 사국의 중에 하나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마음을 내되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낸다면, 다시 말해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낸다면 괴로움은 사라지더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 우리 반야신경에서도 이야기하고 금강경에서도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을 아주 깔끔한, 이 괴로움을 소멸한다는 것은 근본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근본 뿌리. 괴로우면 하루에 수천 가지씩 올라옵니다. 수천 가지를 계속 그 방편을 잡지 말고 괴로움이 올라오는 근본 뿌리를, 번뇌의 뿌리를 잘라버리는 게 가장 현명한 그 지혜로운 길이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그 번뇌 제거하는 것은 가장 근본 뿌리를 잘라내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괴로움의 바다다, 고해의 바다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이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방편, 이걸 찾아놓은 게 바로 우리 불교예요. 불교가 뭐냐 물으면요, 고통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가는 종교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불교가 처음 만들어질 때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그 사고팔고의 원인은 바로 탐진치 삼독이죠. 탐진치 삼독심이 이 고통의 우리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 탐진치 삼독을 없애려면은 개정해 사막을 닦아야 될 거고요. 그 개정해 사막을 닦는 구체적인 방법. 다시 말해서 삼진치 그 삼독의 독을 먹었으니까 그 독을 해독하는 역할.
이게 바로 팔정도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팔정도. 다른 말로 중도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중도 사상이다, 팔정도라고 하면요. 어떤 분들은 각각 떼어놓고 생각하시는데 떼어놓고 생각할 게 아니라 팔정도가 곧 중도이다, 중도 사상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입니다. 팔정도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다시 말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8가지 올바른 길, 이걸 보고 우리가 팔정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은 삶이 가벼워질 수 있는 길, 삶이 가벼워지는 길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그 당시에 깨달음 수행 방법은 크게 2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부류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 그러니까 이 쾌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해서 이 쾌락주의가 굉장히 성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즐거워야 된다, 이 쾌락이 모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이 쾌락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한 그런 부류가 있었죠. 이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 사람, 인도 사람들이 이 쾌락을 찾는데 이 도덕이나 윤리를 무시한 쾌락, 다시 말해서 오직 쾌락에만 목표를 두고 수행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쾌락을 느낀다면 남을 해치거나 남의 생명을 죽게 해도 괜찮다, 이런 방법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 가치관에 따져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인도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쾌락주의 방법으로 그 깨달음을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죠. 2번째가 바로 고행을 통한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물론 이 고행을 통한 깨달음은 결국 부처님도 실패를 해요. 실패하고 이제 다시 이제 선정에 드는 그런 수행 방법을 찾아 나가시는데, 이 고행을 통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을 하셨어요. 고행을 하셨는데 설산수도도 하셨고, 그 다음에 쌀 3톨 가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치도 않고 쌀 3톨만 가지고 견디고, 어떤 날은 물 한 잔 마시고 3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치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에 왜 대웅전 뒤에 벽에 보면은 부처님도 깨달은 과정을 설명하는 그 그림에 보면은 정말 이 피골이 상접해 있는 갈비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스님이 6년 동안,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했던 수행 방법, 이걸 설명한 거예요. 어쨌거나 이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 보니까 죽음에 이릅니다. 죽음 직전까지 부처님이 이르게 되죠. 그러다 결국은 포기하고 맙니다. 왜냐하면은 죽음 직전에 가보니까 이거 깨달음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정신이 혼미하고 혼란스럽고 이 깨달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딱 중단해버리죠. 결국 실패했다, 이 소리예요. 고행으로 우리가 그 깨달음으로 가는 것도 어쨌거나 부처님이 실패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리수 나무에 앉아서 명상을 하시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 괴로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이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을 합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서. 그래서 새벽에 샛별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탁 깨우칩니다. 아, 이거구나. 그때 깨우친 게 뭔가 하면요, 그게 사성제와 팔정도라는 겁니다. 중도라 그러죠. 이 중도, 이거를 부처님이 깨우쳤고요. 우리가 초전 법륜에 보면은 그 첫 번째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가장 첫 번째 그 법문하신 게 바로 뭔가 하면은 5비구, 5비구를 모아놓고 설명한 게 바로 사성제와 팔정도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부처님이 그러면은 깨달은 게 뭘,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그 샛별을 보고 깨달았다는데 뭘 깨달았을까요? 이거는 일단 알고 넘어가겠죠, 그죠? 부처님이 뭘 깨달은 사람일까요? 예.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바로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이따 우리 팔정도도 마찬가지로 연기법을 기초해서 만들어진 게 팔정도예요. 연기법은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겨나고
또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는 그런 진리죠. 이건 진리입니다. 그냥 부처님이 설하신 게 아니고 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사성제와 팔정도가 이제 설명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요? 질문했습니다. 누가?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불교는 어떤 종교예요? 물었을 때 명확한 대답은 알아야죠. 이게 가장, 왜냐하면 우리가 불교 공부하고 또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기본 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불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물으면요. 물론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괴로움에서 해탈하여 행복의 길로 안내하는 것. 이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부처님이 이 목적으로 불교라고 하는 것이 원래 초기 불교가 만들어졌고요. 우리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불교 믿는 신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넘습니다. 왜냐하면은 해보니까 진짜 도움이 되거든요. 실제로 정신과 의사들이 주로 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울증 환자들, 슬픔에 괴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상담을 하는 게 정신과 의사예요. 그 정신과 의사들 그 뒤에 서재에 보면요, 이 금강경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법화경이라든가 이 경전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분 중에서 한 7분은 그 책을 보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불교라고 하는 게 괴로움을 근본 자리를 찾아내서 괴로움을 멸하게 하는 종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복으로 안내하는 종교다. 이러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도 이 우리 불교 경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깊게 합니다. 굉장히 깊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가장 기본 그 개념부터 제가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팔정도는 8가지 올바른 길, 뭐 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8가지 올바른 길,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8가지 올바른 길, 이걸 안내하는 것이 바로 팔정도다. 그 첫 번째가 정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견이 갖춰진다면은 나머지 7가지 길은 스스로 열리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정견이 갖춰지지 않는다면은 나머지 7가지는 해결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견에 제가 방점을 찍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을 바르게 통찰하는 안목, 요게 정견이에요. 올바른 견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올바르게 알아야, 이 괴로움이 원인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괴로움을 우리가 소멸을 시킬 수 있죠. 그 원인을 모르는데 그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정견이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 두 번째가 정사유죠. 이 정사유라고 하는 것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주로 책에 써놨습니다.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업, 올바른 말이죠. 말을 바르게 하는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정업.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을 말하는 거죠. 밖으로 표출되는 행동. 생각이 아니고 밖으로 표출되는 행동이 업이잖아요. 그래서 바른 행동을 하느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정명. 정명은 올바른 직업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정정진. 그럼 올바른 수행을 올바르게 제대로 수행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정영. 바른 생각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바른 생각을 잡았으면은 그 바른 생각을 끝없이 잘 유지하고 있는가. 근데 마지막이 정정. 번뇌 망상이 모두 벗어난 고요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이 8가지가 바로 팔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정견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대부분 우리 그 큰 스님들 법문하는 걸 들어보면은 대부분이 정견의 포인트를 잡아놓고 우리가 그 법문을 하십니다.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정해, 사막 중에서 이거는 지혜, 해에 해당되는 것이죠. 바른 견해를 말합니다.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성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바세계는 그러함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겁니다. 사바세계는 그래 그런 세계야 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계셔야 되죠. 사바세계를 보는 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바세계는 굉장히 항상 즐거운 세계야 이리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바세계는 정확하게 괴로움을 갖고 있는 세계다. 이걸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정견이죠. 가장 기초적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가 하면요. 이 세상에 모두 존재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모든 삼라만상,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삼라만상은 연생연멸한다는 진리, 이 눈을 가져야 돼요. 이게 정견입니다. 모든 것은 연생연멸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것이 존재하고 저것이 멸하기 때문에 이것이 멸한다. 이 연생연멸이라고 하는 진리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괴로움을 우리가 벗어나는 가장 지름길이죠. 삼라만상은 연기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삼라만상은 모두가 연기법에 다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법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임을 확연하게 알아차리면 이 사고팔고의 근본, 이 원인이 되는 이 집착이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좋아하는 것을 구하지 못해서 화가 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한다고 해서 슬퍼할 일도 없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싶으나 내가 그 많은 재산을 가지지 못한다고 화낼 일도 없고, 몸이 조금 건강하지 못해서 괴롭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 그렇게 괴로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탄할 일도 없다. 결국은 이 세상살이가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죠. 달 일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달지 않아요. 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울산 누님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겁니다. 달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달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고팔고 괴로움이 존재하지만 보는 눈에 따라서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여여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고 또 사라지기 때문에 연기법에 눈만 뜬다면은 일단은 우리가 정결을 가질 수 있다. 그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1시간 연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연기법은 어쨌든 중요해요. 제가 연기법을 미리 설명드리고 그 8 정도로 설명드리려다가 연기법은 조금 어려워요. 그 8 정도를 한번 듣고 나서 연기법을 들으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거꾸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 길 가다가 앞에 절벽이 꽉 막혀버리죠. 앞에는 절벽이 꽉 막혀있고 뒤에는 늑대들이 우글거립니다. 이런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은 수시로 접할 수 있어요. 접할 수 있는데, 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앞이 콱 막히고 뒤가 콱 막혔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지? 이럴 때는요, 마음속으로 연생연멸할 뿐, 연생연멸할 뿐, 연생연멸할 뿐, 이거를 계속 외치세요. 관세음보살 정근하듯이, 아미타 부처님 정근하듯이, 연불하듯이 지극한 마음으로 연생연멸할 뿐, 연생연멸할 뿐, 계속 이거를 외쳐주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 불도에서 어긋나지도 않고요. 우리 기독교 방식으로 하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보통 하죠, 그죠? 그게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했던 말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기독교 신자라면은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자, 우리 불교식으로 하면은 연생연멸할 뿐. 예, 연생연멸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연생연멸할 뿐, 요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요게 정견입니다. 예.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이념법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고 이념법에 대해서 또 해결할 수 있다. 그 시절 인연이 온 것을 알아차렸으면은 시절 인연이 다하면 흩어진다는 것을 알면 돼요. 자, 우리 연예인들이 보면은 그 안타까운 그 죽음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파요. 젊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가슴이 많이 아파요. 이 주변 사람들이 또 그런 안타까운 선택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연생연멸한다는 그 진리만 깨우치고 있어도 사실 그렇게 죽을 만큼 그런 괴로움은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연생연멸한다는 그 진리. 그래서 정견은 연생연멸할 뿐, 그 인연이 다하면 또 지나가리라. 그것이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통찰력을 갖고 있는 게 정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정견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나머지 7가지가 해결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정사유죠. 자, 정사유도 개정해의 사막 중에서 해, 지혜에 해당되는 겁니다. 바른 생각입니다. 이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한 번 더 생각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 이걸 보고 정사유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일인가, 이걸 정견에 의해서 통찰할 줄 아는 것, 이게 정사유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려는 것을 다시 한번 정견을 근본 바탕에 두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그 정견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정사유가 일어날 수가 없죠. 정견을 가지고 있으면 정사유는 그냥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어. 정어는 개정해의 사막 중에서 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어는 올바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을 올바르게 우리 법에 맞는 말, 그런 말을 하라. 먼저 바로 보고 정견을 갖고 바로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생각, 정사유를 바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바른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말해라가 아니고 그래야 바른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생각을 한 후에 그 이전에 먼저 바르게 볼 줄 알아야죠. 바르게 보고 그 다음에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말을 하는 것, 이걸 보고 우리가 바른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고 부드러워서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거나 욕지거리를 한다거나 이간질시키는 말을 한다거나 교묘하게 말을 꾸며대는 말, 이런 거는 정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나는 3000배 했네, 뭐 다란이 독성을 뭐 만독을 했네, 뭐 연불수행을 10년을 했네,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 사람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남을 이간질시키는 그런 말을 한다거나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거나 그런 말을 한다면은, 그런 망언을 한다면은 이 사람은 10년 동안 연불수행 3000배를 몇 년 동안 몇 번 했다? 그거 다 헛소리예요. 그거 헛소리라고요. 이 정어 하나 제대로 못 지키면서 3000배 했다? 뭐 연불수행을 나는 10년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 정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참회진언에 보면은 망어중재 금일 참회, 기어중재 금일 참회, 양설중재 금일 참회, 악구중재 금일 참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절에 갈 때마다 계속 우리가 법회 갈 때마다 하잖아요. 천수경 독송하잖아. 독송 보면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그래서 이 정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업입니다. 정업. 자, 정업은 개정해의 사막 중에서 개에 해당되는 거죠. 올바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업을 짓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나쁜 업. 나쁜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동, 생각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업을 짓지 마라. 그러니까 바른 행동으로 나쁜 업을 짓지 않는 것. 뭐 살생을 한다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죠? 뭐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모든 생명을
내 몸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길 걸을 때 정말 그 지렁이 한 마리 밟아 죽이지 않도록 살아있는 곤충 한 마리 발로 밟아 죽이지 않도록 옛날 우리 스님들은 그 집신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성근 신발이라고 그러죠.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녀요. 왜냐하면 내 발에 밟혀서 무생명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결국은 다 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올바르게 해 나가는 것, 요게 네 번째 정업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괴로움을 없애는 사용 설명서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괴롭지 않아요. 예. 아까 정견, 올바른 눈으로 볼 수 있는 눈, 그 다음에 사유,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죠? 그 다음에 정오, 남에게 피해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 올바른 말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업,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 그래서 올바른 행동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 나갔을 때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붙지 못해요. 집착도 달라붙지 못해요.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부처님이 진리를 설하신 겁니다. 자, 다섯 번째가 정명입니다. 정명은 계정해 사막 중에서 계에 해당됩니다. 바른 올바른 직업이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업은 다 갖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직업이 뭐 도둑질을 한다거나 생명을 죽여서 내가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거나 또는 뭐 마약을 판매해가지고 남한테 해롭게 하는 그런 약을 팔아서 또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이라든가 뭐 사기를 치는 직업이라든가 이런 직업들은 갖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갖지 마라 이 소리예요. 그럼 누가 해야 될까? 그 도축하는 사람은 있어야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도축하는 사람들은 그런 직업을 없애야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그분들은 도축이라고 하는 어쨌거나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생명을 안 하면 좋죠. 그런 일을 안 하면 좋기는 하지만도 그래도 뭐 고기를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위해서 그분들은 사실은 보시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그런 일을 해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또 생명을 살리고 그런 보시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정정진, 바른 정진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목표를 두고 이 깨달음을 향해서 꾸준하게 쉬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정정진입니다.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정진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끝없이 정진해 나가다 보면은 끝이 오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가 정염. 이거는 계정해 사막 중에서 정에 해당됩니다. 항상 올바른 생각을 유지하는 겁니다. 생각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이어나가는 거죠. 앞에 있는 정사유는 옳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을 말한다면은 이 정염은 올바른 생각을 잊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깊숙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생활화 시키는 거죠. 이게 정염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다시 말해서 뭘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 마음속에 무상한 것, 그죠? 무상. 그 다음에 무아, 연기법이라든가 삼법인이라든가 사성제라든가 이런 것을 항상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거는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여덟 번째가 정정. 이것도 계정해 사막 중에서 이제 학에 해당되죠. 바른 선정을 닦아나가는 거죠.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에 아무런 번뇌나 망상 없이 마음 자체가 명경지수와 같이 무상, 무념 상태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각이 끊어진 자리다. 해민 스님 아시죠? 그죠? 해민 스님 책 중에 보면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정정 멈추는 거죠. 멈추는 거. 그러니까 멈추면은 비로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멈추지 않고 우리가 쉼없이 계속 가다 보니까 볼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해민 스님이 정말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참 똑똑한 스님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그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 아주 좋은 책을 집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이 탐진치 삼독심이 원인입니다. 이게 원인이 돼서 이 삼독심을 없애는 그래서 괴로움을 없애는 거죠. 이게 팔정도이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좋은 것은 어때요? 좋은 것. 내한테 좋은 거, 이익이 되고 좋은 것. 이건 항상 하기를 바라요. 항상. 그 다음에 이것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그건 욕심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항상 존재한다. 이건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탐심이다. 탐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모든 일은 인연 따라 내 생각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진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중생들은 어때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은 화를 버럭냅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죽으라고 노력했는데 왜 안 돼? 나는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노력했는데 왜 되지 않냐? 이게 진심이에요. 화를 내는 마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생들은 어리석어서 항상 하다고 믿고 좋은 일은 항상 하기를 바라고 또 계속 이게 그런 허상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게 중생입니다. 중생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인연법에 따라 일어나고 인연법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이거 어리석다 그러죠. 이걸 보고 우리가 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욕심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 이게 괴로움의 가장 근본 원인이에요. 욕심. 그 다음 두 번째, 욕심을 내면서도 또 화까지 내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내 뜻대로 안 되냐고 화를 내는 게 진심이죠. 그 다음에 치심은요, 이 인연법을 모르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것. 이걸 우리가 어리석다는 거죠. 그게 치심이에요. 탐진치 삼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천수경 열의 10대 발언문, 우리 부처님께서 10가지 큰 발언문이 있어요. 원하영리 사막도, 원하오니 저희들이 사막도를 열게 하여 주소서. 원하 속단 탐진치, 원하오니 저희들이 탐진치를 끊게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원하 근수 개정해, 원하오니 저희들이 개정해를 닦게 해 주소서. 우리가 천수경은 어느 절이나 우리가 기도를 하든 또는 그 법회를 하든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경전이죠. 천수경은 먼저 하고 또 다른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천수경에 원하 속단 탐진치 원하 근수 개정해 이게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을 치료하는 명약이 바로 개정해라고 하는 겁니다. 개정해. 자, 개정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정해 중에서 삼학이라고 하죠. 자, 첫 번째가 개. 우리가 보통 계를 지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계를 지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팔정도에서는 정업이라든가 정명, 정어 이 세 가지 해당되는 게 계입니다. 이 계라고 하는 것은 행위나 습관이나 성격 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삼학 가운데서 계학은 바로 올바른 행위, 올바른 습관, 올바른 성격 등을 배우는 것, 이걸 보고 우리가 계학이다. 삼학 중에서 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불자들이 계를 받을 때 5가지 5계를 받잖아요. 첫 번째 살생하지 마라, 두 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세 번째 사음하지 마라, 네 번째 망가하지 마라, 다섯 번째 술 마시지 마라. 이렇게 5가지 계를 받잖아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그 아난존자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누구를 스승 삼아서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부처님이 말씀하시죠. 계를 스승 삼아서 공부하라고 했는데 계. 그 계를 지키면서 살아가라 이 소리죠. 그 육조 해능 스님 있잖아요. 육조 해능 스님은 심지무비 자성계라고 해서 이 말은 마음에 그릇됨 없는 것이 참다운 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다운 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음에 그릇된 것이 없는 것이 올바른 계다, 제대로 된 계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개정해 삼학 중에서 정이죠. 정정진 우리 팔정도에서 아까 배웠죠. 정정진, 정정, 정령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정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산란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팔정도의 하나인 정정과 같은 것으로 이 선정이란 말과도 같은 뜻으로 쓰이는 거죠. 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일종의 정신 집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함으로써 자기 본 마음을 찾으려는 것이 바로 참수행이고요. 참선을 선정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행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꼭 참선만 해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불을 열심히 해서 염불삼매에 들 수도 있고요. 또 정을 닦을 수도 있고 다란히 독성에 집중해서 또 정을 또 닦는 분도 계시고 또 108배를 또 어떤 분은 뭐 경정 독성을 통해서 정을 닦을 수 있는 거죠. 개정해 사막 중에서 어쨌거나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정진 끊임없이 정진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8정도에 나왔잖아요. 그 정정, 정령 요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게 정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세 번째가 개정해 사막 중에서 해학입니다. 해는 8정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정견, 전사유 요 두 가지가 지혜, 해학에 해당되는 거죠. 자, 우리는 누구나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이 범부 노릇을 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죠. 자, 그 이유는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이때 활용하지 못합니다. 활용하지 못하여 분별 망상을 하고 뒤바뀐 생각 또는 집착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똑같은 지혜를 당신들이 갖고 있는데도 왜 당신들은 부처님이란 소리 못 듣고 범부란 소리 듣는가? 그 차이점은 바로 그거예요. 망상, 분별, 그 다음에 뒤바뀐 생각, 집착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있어도 부처님이란 말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과 같이 우리는 한량 없는 그런 지혜가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예. 자, 이 소리는 깨달음의 소리예요. 자, 목탁 소리 나잖아요. 이렇게. 자, 우리가 목탁 소리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싱잉벨을 쳤습니다. 쳤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분별하고 망상하고 집착하는 거예요. 벌써 우리 생각은 다 그렇게 이미 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망상,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를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뭐다? 참나는 거죠. 이 참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금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다 들리잖아요. 같이 하고 있잖아요. 요게 참나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개정의 사막이라든가 팔전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이걸 설명하는 거고요. 좀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깨달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참나가 누군지 진아가 누군지 본성이 뭔지 이걸 보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절에 가든 독경을 하든 부처님 스님들 법문을 듣든 어떤 시간이든 항상 가장 궁극적인 것은 어디에 목표예요? 우리 불자라면 어디에다가요? 내 아들 빨리 장가가기 바라고 내가 부자 되기 바라고 이게 다 분별 망상이잖아요. 그런 분별 망상 하시지 말고 가장 궁극은 뭐다?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서 이런 공부하는 거예요. 불교가 생겨난 거고요. 그래서 내 마음 평온 찾고 그 다음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종교 이게 바로 불교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니까 자 일단 그 생각을 갖고요. 자 오늘 공부는요. 자 우리 괴로움의 원인은 탐진치 삼독이다. 일단 그거는 다 충분히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고요. 이 탐진치 삼독을 없애려면 어떻게 한다? 개정해 삼학을 닦아야죠. 그 삼학을 닦은 구체적인 방법이 우리는 독을 먹었기 때문에 그 독을 해독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뭐다? 팔정도다. 다른 말로 중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도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가장 먼저 우리 다섯 비구할 때 설했던 법문이 바로 팔정도예요. 그만큼 중요하고도 중요하기 때문에 깨닫고 나서 가장 먼저 설하는 게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말로 하면요,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중도의 길, 다시 말해 삶이 좀 더 가볍게 살 수 있는 길, 가벼운 삶을 살아가는 길, 이걸 안내하는 게 바로 팔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빠를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비구들 모아놓고 설하신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대들이요, 내가 말한 팔정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괴로움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니 그대들이 진정 깨달음을 원한다면 팔정도의 길을 걸어라 라고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예, 오늘 제가 팔정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내용이 조금 굉장히 사실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는 내용인데, 우리 그 가족 불자님들은 기본적으로 불교 공부가 기본적으로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아마 어려움이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기법에 대해서, 그리고 팔정도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전복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추석 이틀 남았습니다. 평안한 추석 보내시고요. 또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